아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은 그 영화 10개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이제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한 번씩 꼭 틀어주는 것 같아요. 일반 방송국에서. 그래서 거의 이러한 10개라는 영화를 다 이제 보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봤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기말고사나 학년말고사를 보고 나면 꼭 영화 구경을 단체로 시켜줬어요. 당시에 퇴계로 5가에 대한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극장 중에서는 제일 컸던 것 같고, 특별히 그 대한극장은 이제 와이드 스크린, 제일 큰 화면, 그러니까 70mm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유일한 극장이었는데, 그 큰 화면에서 아주 우렁찬 사운드를 합해서 이렇게 10개 영화를 볼 때 뭐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를 볼 때에 정말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통과해 지나가는 그 장면은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또 절기와 규례와 이런 것들, 할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좀 혼돈 가운데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렇게 신약 시대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런 율법의 구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사건도 모두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귀한 역사,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풀려나는데 그 풀려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가 굴복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 6월절의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태생도 다 죽고. 그런데 그거에 대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초태생도 안 죽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극심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날 밤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빨리 나가달라.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금, 은, 보화 내가 다 모아줄 테니까 우양 때까지 끌고 빨리 애굽 땅을 떠나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노예로 살고 억압받으며 살던 그 백성들이 바로가 두 손을 두 항복하는 가운데 금은 보화까지 챙기고 우양 때까지 챙겨서 나오게 되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 너무 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신앙인들을 잡고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느낄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자꾸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려요. 교회 못 나가게 하지요. 성경 못 읽게 하지요. 기도 시간 못 갖게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지요.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지요. 조금만 틈만 나면 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공격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거의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가 항복하고서 풀어주었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추격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격해 오면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와서 말발굽으로 뽀얗게 먼지를 날리며 뒤따라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당대의 애국 군대는 최고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최고의 전술을 가지고 있는 제패하는 이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뒤따라 막 달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에 억압받던 그러한 시절, 노예 생활하던 그런 시절 다시 리마인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다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최강의 애국 군대가 이제 병거와 마병을 끌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갈 수가 없는 검푸른 홍해바다 쫙 깔려 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직감적으로 여기가 끝이다라는 생각을 모두 느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가자 해방시켜준다 그래 얘기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제발 우리들 그대로 내버려 둬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모세의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당면한 문제로 다가왔을 때 그때 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찰을 받고 검진을 하다가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검사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지금 암 말기입니다.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겠습니다. 막 청천벽력이죠. 깜짝 놀라는, 전혀 건강의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암이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검진을 하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심령은 완전히 절망과 탄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그래도 7, 80은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못 살고 끝나는구나. 그때 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의 공포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의 관문을 한번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음의 문제가 자기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절망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 성도에게 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너 죽을래 살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도 사함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나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야 라고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에는 거기서 두려워 떤단 말이죠. 그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루하루 지금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상 내게 닥치면 그 죽음 앞에서 홀 떤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타협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모습일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를 잘 준비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잘 마음의 다짐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에 겁내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 추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현재적인 문제,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님이 안 보이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골방에 숨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굴밤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임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푹 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너희들 빨리 헤엄쳐서 건너가, 뭐 조각을 만들든지 해서 그거 타고 건너가든지 빨리빨리 건너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2015년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하고 마음에 안 맞는데 목사가 떠나야지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멕시칸 장로교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몇 가지 컨펌을 하고 그러고서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조 목사 너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떠나 라는 응답을 주시면 저는 다음 주일에도 당장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안 주시면 장로님 떠나라 그래도 제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새벽기도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조 목사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만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너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고만 있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벽기도 한 주간 계속 자리를 잡았고 제가 물론 몇 가정에 대해서 컨펌을 했어요.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동일한 응답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떠나라 그랬을 때 그냥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가 떠나야 될 이유는 목사가 구심점에서 없어져야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래야 교회당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진행이 되면서 교회 등기부등본을 떼보게 됐고 등기등본을 떼어보니까 2번에 걸쳐서 저당 잡혀 큰 돈을 장로님이 꺼내 쓴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151만 페소의 건축 공금이 있었는데 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통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꾸 사람들이 찾아서 교회당을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왔는데 여자 화장실 위쪽으로 해서 왜 올라가고 옥상을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저 사람들 누군데 이렇게 여자 화장실 통해서 위도 올라가 보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교회당 구경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구경시켜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 이유가 다 이미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 하나씩 다 처리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와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뒤로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격을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어두워가지고 쩔쩔매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 난 이후에 애굽 군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물을 다시 합하니 이 애굽의 최고왕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서 요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데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었고 홍해 바다로 들어갔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죄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서 이 세상 살다 7, 80년 살다 떠나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긴 가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성도로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여 세웠던 교회당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지만 그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제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 참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경험을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사업처에서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교회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이 장애물을 치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장애물도, 우리 가정의 장애물도, 우리 사업체의 장애물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현재적인 문제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처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신이 납니다.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것을 체험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 반응을 보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죠. 애국 군대에서 죽든지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력한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직시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친히 목도할 수가 있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실제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기쁜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읽지 않은 부분에도 있고 우리 읽은 부분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선포할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서를 열어보게 되면 선지서 계속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바벨론 포로 갔다 다시 풀려와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 난 죽으면 이제 하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 많은 이 멕시코 살면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직장과 사업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길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지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들입니다.
그걸 경험해서 간증거리가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들이 뭘까요? 특징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 터져라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냈던 그 모습은 이에 출애굽 15장 1절 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찬송할 수밖에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나의 방패래요, 나의 피난처래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목청 터져 찬양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앞에서 200만이 되는 대합창이 그 홍해 바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장애물을 건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어졌지만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또 사업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멕시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장애물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신앙인들이 죽음 앞에 서니 얼마나 두려워 떨는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책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현재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을 저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백성들, 장애물을 건너는 그 백성들이 되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장애물이 있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장애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장애물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